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짧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율례가 뭔가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잊어버리신 분 또 혹은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짐승이 사람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오늘부터 21장, 22장, 23장에 이제 율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율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이 원칙이 누구로부터 주어졌고, 또 누구의 지혜이고,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는 뭘까? 이런 거죠. 그죠? 이 처음에 나오는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율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한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그런.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991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버스 운전을 하시는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홀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 어머니가 늘 이제 집에 혼자 계시는 시외버스 기사였기 때문에 전국을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운전을 하다가 서산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분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연세 드신 어머니가 거기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득불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과 더불어서 그 서산에 이제 합의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단단히 준비를, 제가 서산까지,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지만 그때는 국도만 있을 때인데 2시간 반을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찾아가서 그 아들을 딱 만났는데, 아들이 제가 이제 그 이런 일로 왔습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또 그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배경 설명을 한 5분 정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어머님이 때가 돼서 돌아가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져온 합의서 꺼내십시오. 제가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둘이 가면서, 그 권사님과 둘이 가면서, 야, 이거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2,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막 이런 고민을, 최소한 우리가 장례 비용은 다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지금 장례 비용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당신들이 장례 비용을 대느냐. 그래서 정말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합의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야,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더 재밌는 건 두 분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가는데 수고하신다고 차비도 10만 원을 주셨어요. 네, 놀랍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교도소에서 나오고, 제 마음속에 마음 한 구석에 굉장히 그 감동 있는, 감사한. 그리고 꽤 오래 지나서, 아마 제가 연천에서 목회할 때였던 것 같은데, 서산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 이마트에서 뭘 사야 되는데,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그때 이마트가 생겨가지고, 거기 이마트에 들어갔는데, 복도에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뭐 워낙 감사하니까 기억하잖아요. 딱 지나다니는데 보니까 그분이야. 그래서 인사를 제가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91년도에 이쪽고 저쪽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기억난다. 여기 웬일이시냐 그랬대요. 그 이마트 지점장님이셔요. 그러면서 지점장실에 억지로 데리고 가서 한 15분 설명을 하는데 그때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조의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지점장 공모하는데 굉장한 경쟁률을 들고 지점장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고 견딜 수 없었는데 당신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야 내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합의를 해줬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되돌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와 이렇게 놀라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다시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이 율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그 세상, 하나님의 원리대로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율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죠? 억울한 사람도 없고 또 억울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치료하고 회복해가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이 속에 어쩌면 이 율법 속에는 이 율례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창기 법에 보면 굉장히 가혹해지죠. 그죠?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는 이로, 뭐 귀는 귀로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뭐 사람의 손목을 자르는 일도 있고 뭐 아주 가혹하게 죽이는 그런 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런 그 초반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생겨나면서 어떤 일들로 바뀌어져 갔냐면 그 법들이 완화되어져 갔고 점점 더 끝에 심지어 로마서에 가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우리가 좀 덜거덕거리고 좀 아구가 맞지 않는 거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신앙의 연조가 쌓여져 가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포괄적이어야 되고 좀 더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65cm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65cm 이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65cm 이내에 들어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호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가까이 가려는 반응을 하고, 내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밀어내려고 하는 반응을 가지죠. 그게 65cm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65cm권 내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영역 안에 자꾸 들어오면 힘들어지는 거죠. 어쩌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큰 위로를 겪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준 것 때문에 준 그 위로가, 그 힘이 정말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65cm 안에 자꾸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에 그 증명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멸망했던 그런 그 지역이 대부분 다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죠? 소돔, 고모라, 또 뭐 바벨탑, 붐베이, 이런 성경에 나오고 역사상 무너졌던 그런 이제 아주 정말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냐? 도시였다는 겁니다. 시골은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뭘까? 도시에서 살면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당장 뭐 지하철만 돼도 65cm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구 들어오죠. 제가 어느 날 전철을 타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보니까요, 계단은 안 보이고 사람 머리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도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65cm 이내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막 발생. 도시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자리가 어딜까? 가장 쉬운 자리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누구나 다 65cm 안에 들어와서 서로 나누고 삶을 기뻐하고 하는 그런 그 치료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드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가정이 되어졌다고 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희망의 자리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65cm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밀한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쌓였던 그런 일들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또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그렇죠? 내가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거지만 내가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그거 다 그냥 글씨야, 옛날에 했던 얘기지, 이렇게 거부하느냐의 차이라고. 거부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눈 한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나에게 명령한 명령권자, 나를 세운 사람, 나를 왕으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려졌죠. 사울은 나를 세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사를 능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를 보내시니까 그분입니다, 나를 세우시니까 그분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그분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수용했어요.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은 죄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법률학자가 다윗이
지은 죄를 가지고 재판을 해보면 징역 240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청부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걸 위장하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고 뭐 이런 일들, 가정을 파괴하고 뭐 이런 일들 보면 징역 240년에 해당하는.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사울이 뭐 잘못한 거라고는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살인 미수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울은 정말 이렇게 그 몰락한 가정의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은 정말 지금도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내가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요. 나를 세우신 사람, 나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느냐, 아멘 할 수 없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근본부터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 때문에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느냐, 영 분별하는 것. 아주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요한이 전한 이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멸망할 존재를, 멸망하지 않고 어떤 단서도 달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했다는 말은 이미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구할까?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편안함을 받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내가 정말 곤고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위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저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을 치고 그리고 전진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의 순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왜?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내가 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장해버리면 엉뚱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가 처음 생길 때는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법도 아주 강력한 법이 생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례가 그 안에 녹아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엄청난 것들을 가로막고 새 것들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것처럼 느껴지고 처음처럼 잔혹한 것처럼 잔인한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녹아져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지난 주간에 하루는 그 아침에 제가 아마 기억하기에는 그저께 아침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오기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 잘하는데 좀 꿈 얘기를 합시다. 꿈을 꿨습니다. 왜 꿈 얘기를 하냐면 꿈에 묘령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누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집 사람보다는 조금 덜 이쁜 여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목사님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미남인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지금부터 제가 명명하는데 100m 미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100m 밖에만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100m 미남이라는 말에 서운하고, 두 번째는 저 묘령의 여인이 나한테 가까이 못 오는구나. 이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고자 그 꿈을 깨고 나서 새벽 예배를 왔습니다. 새벽 예배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꿈이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 되면서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실망스러운 사람,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실망스러운 사람,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사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은 멀리서 보면,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멀리서 보면 그는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세상이 따랐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 예수님은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그분의 진실함이, 그분의 정말 사랑함이, 그분의 성실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미남이거나 멋있게 생겼거나 이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 그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눈에 띄는 그런 미남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난 사람, 그의 마음을 만난 사람, 그와 가까이 한 사람,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근데 가까이 오면 할수록 어렵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중심까지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기대해 주신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온전한 곳이 올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게 되어질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막 보일 듯 말 듯 정말 청동 거울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분이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믿음의 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혹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넘어뜨리는,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그날 아침에 강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 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주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도 정말 같이 살아도, 같이 더불어 살아도,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이 사니까 참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숨도 안 쉬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같이. 이렇게, 그죠? 근데 정말 그 같이 살아보세요가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런 투의 그런 말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처음에는 먼 곳에서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율법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닮은 삶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숨어 있는 것. 이 대강절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좀 가지면 어떨까요? 먼 데서 본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가까이 대하여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그런 이웃과의 고백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강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